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희는 기본교리 28개 항목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나누며 총 30시간이라는 시간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기본교리를 살펴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고대해 봅니다. 연합회 구호가 있습니다. I will go 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 모두 함께 움직이게 하고 있죠. 이 I will go 프로젝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격은 하나도 갖춰져 있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실 만큼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쓰시지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자원하는 백성을 부르셔서 쓰실 때 그를 또 준비시켜야 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도요. 그렇게 지혜가 넘치던 열정이 넘치던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3년 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주님께서는 기간을 투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때 안타깝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시험과 역경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벌써부터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진동할 만한 일들을 통해 도대체 당신네 교회는 뭐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뭐길래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거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교단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위동에 있는 한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버티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 퀘션 마크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구나, 이 교회는 이것을 믿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선교하려고 영상을 보내는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교회인지 알고 사명을 품고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기본교리와 신앙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교리에 대한 이 개념 이해와 동시에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 신앙정체성이 뿌리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준비할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아주 커다란 것이 걸린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교리 28개를 그냥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서는요, 이번에는 교회, 그리고 지역연합회, 그리고 합회,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연합회 대회를 통해서 이 기본교리 28개 문제집을 예상 문제로 하여 퀴즈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집에서 90% 이상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낼 것 같습니다. 90% 이상을 여기서 내겠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변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교회나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이 행사들을 진행하면서도 상품이 있겠지만 합회에서는 창조과학 연수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들 창조과학 연수에 무료로 다녀오실 수 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 화폐 대회에서 1등 하시면 됩니다. 2등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화폐 대회가 아닌 연합회 대회에 1등을 하게 되잖아요. 성지순례를 보내줍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부대 비용을 다 합해서 대면서 연합해서 대면서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기대되시지 않나요? 네,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파면 제가 적어도 투자한 시간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냥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큰 수익 중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 골든벨 형식이니까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1등 문제 최종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같이 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한 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스킵하거나 막 넘어가면서 하면서 해야기는 해야 됩니다만 제가 웬만하면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주변 합회나 연합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이 교회는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매진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열정적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골든벨 예상 문제집을요 저희 교우님들한테 무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받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거니까 이미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저는 광명교회 다닙니다. 라고 첫 번째로 답변하실 것입니다. 광명교회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 다른 광명교회를 말합니다. 저희 광명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교회를 말하더라고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죠. 저희는 시청 앞에 있는 그리고 LG전자 맞은편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광명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말이 뚝 끊겨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내 던지는 말. 그 교회는 뭘 믿어요? 이렇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공백 기간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죠. 근데요, 만약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거의 100이면 100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닫아버릴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팍 가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하는데 핍박을 받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모두 같아요.
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걸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의경이다 보니까 그 은행 경비로 한동안 저에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은행이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잠깐 지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은행에서 밖은 막 무덥고 불편한데 은행에서 잠시 편하게 경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조용히 읽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하나 둘씩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대화를 했어요. 예, 교회 다녀요 하면서 저도 신학과생이니까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조금씩 말을 나가는데 점점 말이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누구인고 했더니 여호와 증인 성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호와 증인 성도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저를 만만히 보면서 자기가 준비된 말을 쫙 하더라고요. 당시 신학과생이었던 제가 쭈뼛쭈뼛하면서 성경절을 찾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절을 딱딱 대면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절을 아주 정확하게 찝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로 독자이신 하면서 예수님은 독자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찝으면서 쫙 연결하는, 우리 옛날에 연결시켰던 거 아시나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쫙 연결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분이고 인정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다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귀 막고 가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되어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거기 군대였다 보니까 다른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인터넷 검색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성경으로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파기 시작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제가 군대 가져갔던 성경책이 요만한 성경책이었는데 포켓용 성경책 아시죠? 그거를 막 밑줄 그으면서 하나라도 그게 나오면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막 동그라미 치면서 해가지고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또 깨졌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2번이나 지더라고요. 3번째 만났는데 또 그분이 약속이 잡아가지고 만나는 거다 보니까 또 만났거든요. 그런데 3번째쯤 되니까 그래도 제가 좀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그 사람한테 준 여러 감화들이나 영향력들이 그분의 마음을 너무 굳게 만들어서 결국 선교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머릿속에서 목회자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과생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그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 맴돌면서 진짜 예수님이 신이 아닌 건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학과생이고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분명하지만 제 신앙이 막 흔들리더라니까요. 목회자인 제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정적으로 배우고 깊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딱 와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말할 때 딱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 체계를 교리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입니다. 딱 그러면 인내천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학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까지 쫙 풀이할 수 있는 게 이 동학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딱 정리하면 좋을까요? 재림교회는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가리켜 안식일 교회라고 말하더라도 저희는 재림교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28개 기본 교리로 쭉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따라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준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림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구원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기본교리에 말하고 있는 신앙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 기본교리 책 서두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교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포커스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결국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꽉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희는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저 하늘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재림을 준비하려는 이 사람들을 사단이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우른 사자처럼 우리를 뒤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슬픈 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 시련이라고 표현된 이 돌밭의 상황이 돌밭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결국 돌밭의 문제점은 이거였습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게 돌밭이라고요? 돌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에 뿌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어떤 근간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잎은 잠깐 무성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밟거나 바람이 그걸 치고 넘어가면 시련에 휘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시는 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시련을 팡 주면 그 순간 재림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 둘씩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나중엔 무엇까지 잃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실까? 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인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리를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가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희 교리들은요 이렇게 총 6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종말론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신과 인간을 묶고요. 구원과 교회를 묶고요. 생활과 종말을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과 인간, 주님께서는 연결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두 대상이 서로 갈라졌을 때 주님이 다시 합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구원을 하려고 보니 이 인간이 혼자 있으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까지 오려면 시간이 남았으니 그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니 그리스도인 생활을 둔 것이고 그 생활의 끝이 언제가 되는 것인지 규정해 놓으시는 것을 통해 생활론과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리의 핵심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리는요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주변 사람의 속인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들, 온갖 교훈과 풍조들이 지금 이곳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요동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서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주의가 금방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 당시의 교훈과 풍조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가장 집대성에서 확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학문은 철학이었는데 그 철학에서는 정신세계는 선하고 물질세계는 악하다라는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세계에 물질로 오신 예수님은 악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신이 아니다로 나가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혹의 방향이 달라지고 흔들리고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나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많이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셨던 분들, 심지어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셨던 아주 앞장서셨던 많은 분들이 자꾸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대로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처음부터 그것을 다 보지 않고 있다 보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데? 라는 그 의구점을 안고 계속 전도하고 온 거예요. 점점 내가 알고 있는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갈라지니까 결국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살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선택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벌써 그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교회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 구원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 교회에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면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주님 있는 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러니 그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모여 있어야지 그거 말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가 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야. 장소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 형식도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다가 신앙을 결국 잃어버려요. 가인도 예배드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교회론에 대한 예배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 보니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신앙의 90%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언제든지 결심한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안식일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들은 재림교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대부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둡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설명을 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도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말의 암컷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 중에 적토마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찾아가서 그거부터 공부하고 오지 않잖아요. 먼저 뭐부터 공부해요? 말부터 공부하죠. 말이 어떤 말이 있구나. 그래 조랑말도 있고 무슨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배우는 과들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 과들의 중요성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며 퀴즈를 통하여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인간론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 인간들이 무슨 존재들인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이해하는 것이 6번째 내용. 그리고 7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특별히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인간의 본질이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흙으로 창조된 인간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까지 쫙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론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론을 딱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골골거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딱 지어지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들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질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다시 이 망가진 걸 회복할 수 있을까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죠.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죄에 빠지게 돼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쟁투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9번째 공과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라는 퀘션 마크를 어떻게 하면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되며 동시에 이 구원의 경험의 파트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5년경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11번째 교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번째 과만 잘 공부를 해도 11과는 자연스럽게 공부한 것 비슷하게 됩니다만은 굳이 그것을 마치 대쟁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깊이 살폈던 것처럼 구원의 경험에서 우리가 특히나 중요한 성장,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으면 왜 성장하는지, 믿음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게 돼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내 삶이 구원처럼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성화로서 드러나야 돼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편린적으로라도 주님을 닮아가서 하늘에 살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화의 이야기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구원을 믿고 성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시고 13번째 과를 통해서 그리고 남은 자손과 그 사명,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특성들과 사명에 대해서 정리하며 특히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지 연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교회에 왜 들어와서 교회에 연합되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14과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합하는 방법은 침례였고 동시에 침례는 일회성이니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의 예식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을 또 배우는 것이 16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주님의 백성에 연합된 사람은 신체 부위가 다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연합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의 모습으로서 움직이기 위해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즉 교회론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봉사는 오직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최소한
하나님께 섬기는 공간으로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직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삐뚤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직무를 하다 보면 자꾸 삐뚤어지고 연합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묶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예언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게 18번째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론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다 보니 우리가 다니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지경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것들을 나눠서 말씀하셨고 시간을 구별하면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재능들을 그리고 재물들을 모든 것들을 구별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품행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22과 23과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마지막 이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리에서는 이것들을 자세하게 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성전 봉사로서 설명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재림에 대한 교리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어떻게 구원받을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그리고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땅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없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그냥 우리가 딱 부활하고 나면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이해가 남아있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27과에 있는 이야기이며 마지막 28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교리입니다. 너무나 체계적으로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가 우리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타교파 교리들을 보면은요, 정리를 물론 잘 해놓으셨지만 재림교인 그리고 재림교회 목회자 신분에서 봐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교리들의 맥락을 이어가는 부분까지도 제가 신경 써서 보다 보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그래서라는 퀘션 마크가 계속 남아있다. 느낌표로 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교리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둔 교리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보화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보물을요, 우리는 가지고만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퍼치거나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집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은 되게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퀴즈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함께 퀴즈로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문답형으로 회당에서 실제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토론하듯이. 우리가 뭐 토론하듯이는 예배드리기 어렵겠지만 코로나나 뭐 각종 상황들이 어려워서 하지만 퀴즈 형태로도 이런 문제를 대체해서 여러 질문들을 답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대회까지 있어서 상품은 상품대로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는 9월 달에 교회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대회는 여러 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중부 지역의 대회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언제라고요?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참 시끄러운 달이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교회가 쫓겨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딱 이때입니다.
4월이면 이제 이주명령 다 떨어지고 이제 부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딱 이때인데 그때 우리 너무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던 거에 집중해서 열매 맺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잘 준비돼 가지고 이제 막 부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뭔데 왜 안 부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쫙 전도할 수 있는 멋쟁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본교리 책자를 쭉 보다가 보니까 기본교리 책자에서 이렇게 교리책을 정리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 기본교리 책은 단순히 한 번에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줄기를 찾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료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두고 언젠가 펼쳐보고 외우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필요해서 꺼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집과 같다고 정리해 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책을 제대로만 연구하고 제대로만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지금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해결됐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똑같이 받게 되면서 풀이하게 되는 아주 즉흥적인 일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뭐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고 답변하고 하면서 이렇게 풀이해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은혜롭고 또 효과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 내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똑같이 돌밭이에요. 그렇죠? 이 돌이잖아요. 근데 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이 반석 위에다 지추를 제대로 내려놓고 있으면요, 안 흔들린대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태풍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나무는 휙 뽑혀서 날아갑니다만은 이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나무는 절대로 안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매달리기로 결심합시다. 재림교회 교리는 결국 성경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신조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신조를 바꾸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신조고요, 교리는 우리의 표현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증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준비되어서 우리 깨달음을 통하여 종말을 제대로 분별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여 종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